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한 사랑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소망을 얻게 되는데 어둡고 깜깜한 그러한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정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늘 그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분의 글을 읽다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세상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지만 세상이 가장 좋을 때는 태초였다는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했지만 죄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 끝이 어딘지 모를 만큼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100도에 끓는 거 아시죠? 물이 100도에 끓어요. 99도에는 끓지 않아요. 한 분의 글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간 날 동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쩌면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되고 때로는 끌었다가 금방 식은 그러한 또 사람은 아니었나 이런 모습도 생각하게 되고 사람의 모습을 늘 비춰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를 오늘날 있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도 있지만 그 책망할 때에는 말씀에 어긋날 때 책망하시죠. 책망만 있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회복을 말씀하실 때 회복의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 누구신가 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와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거야. 너희가 비록 나에게 죄를 범하고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책망도 있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할 때 이 회복의 가장 그 기본이 무엇인가 할 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30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알아요. 말하는 거하고 글로 쓰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거는 나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잊어버렸네. 또 내가 들었던 거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잖아요. 글은 그럴 수가 없어요. 글은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글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것들은 기록하고 어떤 것들은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바꾸시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했다는 것은 너희에게 회복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기록했을 때에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각 당에서 후보자들과 논쟁이 있고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지난날 했던 말 때문에 지난날 어떤 결정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실수와 허물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신감을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기록해라. 이 기록한다는 것은 책임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기록한 말씀은 실수하거나 번복하거나 수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회복을 말씀하실 때 현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지. 병원 가면 먼저 진단을 내리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병원은 한 군데만 가면 안 돼요. 꼭 두 군데, 세 군데 가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마다 진단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두 군데, 세 군데 가보라 그러고 심각한 병은 꼭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일단 내 상태를 알아야지 진단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보면 30장 12절로 13절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나와요. 30장 12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어때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도 없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손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상태는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너의 살에 새살이 돋고 하나님 고쳐주시겠대요. 우리 몸에 정말 신기한 거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몇 밤이 자고 일어나면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어떤 건 상처로 흉터로 남아있지만 건강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전날 무진장 힘들었어도 다음날 일어나면 샘을 얻고 참 신비하죠.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너희들의 상태는 고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데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내 마음의 치유는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데 가서 묵상을 하고 그런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복이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 때 우리 인생의 건강도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 원하시면 고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병은 고쳐도 언젠가 또다시 또 다른 질병으로 고침받아도 언젠가 또다시 또 다른 것으로 연약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육체의 연약함보다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인생의 모든 바람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믿음과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뵈니까 예전보다 잘 못 걸으셔. 거의 누워 계세요.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기력이 없는 거죠.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오잖아요. 요즘에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젊을 때라는 거야. 맞죠?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젊을 때. 우리 어르신들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이 움직이시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하시고 내 삶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디 아파서 기도하고 부족한 거 기도하고 그런 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세요. 또 우리가 그런 걸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모든 질병의 치유와 회복이 위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면 안 돼. 내가 육신이 연약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내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늘 깨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고쳐줄 것이다. 내가 고쳐줄 것이고 내가 치료할 것이다. 회복의 은혜가 주께로부터 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성도에게도 아픔이 있죠. 살면서 아픔이 있어요. 근데 아픔으로만 끝나면 인생이 연약해지고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자리가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보석을 취하듯이 거기서 새살에 돋을 때 더 건강하고 강인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아픈 만큼 사명의 크기도 커지는 것이고 아픈 만큼 사랑의 크기도 커지는 것입니다. 내 아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셔서 새살이 돋게 하시면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후의 삶도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는 치유될 것이고 그 속에 새살이 돋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세요. 왜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고 하면 부모님들 가잖아요. 좋은 일로 오라 그러면 기쁜데 좋지 않은 일로 오라 그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시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주님의 기쁨이 별로 없었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서 고쳐야 되는데 고침을 시작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계를 갖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관계 있는 사람. 혹시 내가 죄를 범하실지라도 관계를 끊을 수 없는 분. 그분과 관계가 끊을 수 없어요. 이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듣기 싫은 사람 전화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명단에서 빼버리면 돼. 지워버리면 되죠. 그런데 꾸준히 유지가 되고 나는 지웠는데 마치 지우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고 뭔가 나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를 잊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나는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고 너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가 조금 잘못하고 내가 조금 뭔가 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하여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하여 붙잡고 계시고 나를 피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31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대. 영원한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이죠. 헤어짐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용납하시는 사랑이에요.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삶은 짧고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이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방 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땅이고 민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도 살아남은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이 맞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크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크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요. 내가 너를 사용한다고 할 때 내가 큰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사랑의 표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도대체 영원한 사랑한다는 표가 무엇일까? 3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누가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 처녀죠.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왜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이 탁 먹힐 때 있잖아요. 먹먹하고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만큼 멈춰있는. 저는 이 본문이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살 제목을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도 했었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이 말씀의 뜻이 막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이었어요? 아주 방탕한 백성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방탕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 음란한 것도 있지만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엄청난 음란과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단 말이죠. 그들은 너무나 부패하고 파렴치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도 이 아내가 방탕한 아내인데 이 방탕한 아내가 마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방탕한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또 나가서 남의 자식을 낳고 또 들어오고 이런 방탕한 아내를 호세아를 통해서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방탕하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여 고칠 수 없는 너희를 내가 고쳐줄 것인데 나는 너희를 방탕한 백성이라 방탕한 아내라 타락한 자라 부르지 않고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지난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마치 처음 나를 만나서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지난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오늘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삶이 지난날 방탕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처녀 준호야, 처녀 성도야,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를 처녀라고 여겨주시고, 내가 부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는 부패했지만 나를 치료하셔서 회복하셔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를 처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말씀은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난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과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은 그렇게 고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고치신다는 것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다시는 손대지 않을 만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처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날 너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미도 수없이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 이미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31장 11절에도 17절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생긴다면 내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뭐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재앙 가운데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생에 위기가 있고 앞에 홍해를 만나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끌려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망가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문의 말씀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누구를 구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고 찾아야지. 근데 무엇을 구하고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찾아야 될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다른 거 찾지 말고. 우리가 인생에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모르지 않으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훈련시키는 인생의 훈련 기간이었어요. 거기에서는 그들이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날마다 그들 만나를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살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요.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그 전날 2배로 주었다고. 믿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한 번에 왕창 그냥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많이 얻는다고 해서 남는 것도 아니고 적게 얻는다고 부족한 거 아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안식을 줬을까요? 광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먹을 것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필요한 것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에게 일어난 삶의 일들을 통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뭔가 그 끝을 아름답게 하시고 삶의 위기는 있을지라도 그 끝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31장 20절 말씀인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자기의 자녀를 책망하시는데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할 수가 없죠.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는데 창자가 뒤집힐 만큼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 속에서 이 영원한 사랑 안에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언약을 알아야 새 언약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옛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내가 잘 못하면 야단 맞는다. 이게 신약의 시내산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오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대로 사는 것이 복되단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말씀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단 한 번도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그랬죠. 의롭다고 했던 노아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사람들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없고 약속을 했지만 다 약속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새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중심이 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는 언약. 할렐루야.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삶이 달라지는 그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새로운 언약은 용서하는 언약이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 죄의 대가를 너희에게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할 것이라는 용서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마음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새겼다면 이제는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시고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화인 맞은 자는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양심의 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적어도 사는 날 동안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용서하시겠다는 언약이고, 그리고 이 언약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돌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언약인데, 어떤 언약인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바꿀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었는데 어떤 언약인가? 영원한 언약.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은 깨지거나 바꿀 수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드려. 첫 번째,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주었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나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겨주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은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계시는 동안에 이 세계의 질서가 잡히고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새겨진 사람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것들이 어떻게 잡히는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각의 질서가 잡히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하여. 그냥 제가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그냥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하여 두 번째 또다시 얘기하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도체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밭을 사는데 언제 사라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사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인냐면 유다가 바벨론 쳐들어와가지고 이미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주변을 다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이미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런 땅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나도체 밭을 사라. 땅을 사가지고 매매 증서를 가지고 하나는 감추고 그리고 하나는 드러내놓고 이 보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사면 유혹게 되겠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징표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사라고 하시는가? 70년이 끝나면 너의 그 땅을, 너와 증서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을 다시 회복하여 너희가 그곳에 심고 거두고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매매 증서를 간직하게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매매 증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간직했습니다. 70년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과 주변이 망하고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망하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기 전에 말씀하셨고 회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기록으로만 남기지 않고 이제는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간직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이 땅에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쌓으라고 할 때에 그 하늘이 믿어지는 분들은 하늘에 쌓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이 땅에 쌓을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매 증서를 취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하늘의 상을 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매 증서를 할 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없는 일이 그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넉넉히 하신다고 믿었어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 여전히 갇혀있는 그때에 이 예레미야는 11회 뜰에 갇혀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임하는 거예요. 또다시 임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이다. 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이 글을 쓰면서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예레미야는 12대 뜰에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어둡고 폐역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닫혀 있는 것 같죠. 막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가 인해서 3,000명이 넘는다는 소식 들으니까 벌써 털컥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난 성도인들을 다 존중합니다. 성도인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 삶의 행동을 존중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에 내가 몸이 닫혀있고 갇혀있고 시위대들에 갇혀있고 우리 코로나에 갇혀있고 내 삶에 갇혀있는 내 갇혀있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속에서 그는 말씀에 실행함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가 닫혀있고 갇혀있고 많은 것들이 막혀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너희에게 다시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고 신랑 신부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소리가 울려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 그 소리로 가득할 그날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고 지금도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평안을 마음에 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주어지는 삶에 연약해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앞에 있으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 위축될 수 있고 떨릴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걱정될 수 있고,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염려할 수 있지만 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답답한 이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주신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일어나셔서 3절